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더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더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더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미디어 검색을 하였습니다. 늘 가까이 하던 미디어, 핸드폰, 컴퓨터, TV, 게임, 유튜브 등을 검색하고 그 시간에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물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 후에 불쾌할 때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료를 바릅니다. 여인들도 예수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을 보니 이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면 누가 무덤 입구에 있는 돌문을 옮겨줄까? 돌무덤의 입구는 커다란 돌문으로 막아 놓습니다. 보통 돌문의 지름이 1.5에서 1.8m로 수백 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문을 굴려서 틈새에 딱 끼어 맞도록 만들어서 웬만한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돌문이 이미 굴려져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곳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님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등장할까요? 만약 천사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것이 아마 오리무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저 큰 돌문이 열려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고 기뻐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평안하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절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 등한 위대한 성인들도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을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십니다. 11명의 제자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이때 제자 도마가 그곳에 없었는데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내 눈으로 예수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일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500여 명 이상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이를 당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동네에서 친구에게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지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갑본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이 들어 위독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서울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며칠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친구가 있는 집이라는 요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6, 7년을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제가 매월 환우신방을 갔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은 믿음이 그렇게 없는 분이십니다. 교회도 몇 번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갈 때마다 이분의 표정이 점점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신방할 때는 표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표정이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기만을 늘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모아서 꼭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임종을 하시게 되었는데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시던 딸 본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얘야, 저기 보아라.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를 맞으러 오시는구나.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임종 때에 예수님을 보거나 천사를 보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설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버무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만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내가 만나는 일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학교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흙수저라고 슬퍼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